감사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의 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진정성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사역 가운데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높이는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 사역, 대충입니까 여러분? 건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관계, 예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만났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비난받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도, 여인이나 어른들을, 노인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충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성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진정성 있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 우리 주님은 건성으로 대충 가식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참 싫어하신 것이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또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왜 외식하느냐.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찬양하지 마라. 외식하는 예배 드리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진정성 있는 예배 드리라. 사람과의 관계도 율법만 따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진심으로 만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문자에 매여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이 율법답게, 말씀이 말씀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감사거리로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불평할 때 여러분 진정성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불평할 때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짜로 불평하잖아요. 되새기면서 불평합니다. 진정성 있는 불평. 오늘 본 말씀은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할 때 가짜 시기합니까? 아니요. 진정성 있습니다. 우리 진짜로 시기합니다. 진짜로 질투하잖아요.
가짜 질투, 가짜 시기, 가짜 불평이 아니에요. 가짜 원망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는 원망, 불평 기억나십니까? 저지난 주간에 울고 불고 짤고 원망과 불평이 민수기 11장에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 진정으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 시기와 질투할 때 참으로 진정성 있게 참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우리 시기하는 마음이 뼈를 썩겠다. 뼈가 막 썩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이. 뼈가 썩을 정도로 그런 시기, 그런 질투, 원망, 불평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는요, 주로 시기, 질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함께 있을 때. 멀리들에서 뭐 시기할 것도 없죠. 잘 모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간에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같은 부류의 일을 하는 사람, 같은 부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교육자들도 시기, 질투해요. 설교 잘하는 것 같죠. 그럴 수 있죠. 목회 잘하는 것 같죠. 교회 크고 작은 것 같죠. 이건 시기, 질투랍니다. 섬길 때 있어서도 같은 부류, 어떤 업종, 시기, 질투가 지나치니까 미워합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까지 나가죠. 더 나아가서는 시기, 질투하다가 미워하다가 최초의 사건도 형제간에 시기, 질투였습니다. 아벨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진정성이 없었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살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미움은 또 이 살인으로 인하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 이거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모세도 너무나 힘이 들어가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내가 이 책임을 제가 져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모든 걸 다 듣고 계세요.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고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잘못했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지도자가 아이고 내 죽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은 70명의 장로님들 붙여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70명의 지도자들, 장로들, 유사들을 불러서 세우게 됩니다. 부르셔서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볼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부른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임하고 성신이 임하여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던 것처럼 그 돕는 장로님들, 유사들을 70명에게 성령께서 신이 임하여서 예언하게 하고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보니까 두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빠져서 2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이들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이지 않고 그냥 회목에 있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도
같이 모여 70무리들 같이 모여서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 무리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냥 장막에 있은 집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이시오. 새 생명 전도 축제하니까 모이십시오. 특별 기도하니까 모이십시오.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원칙이죠.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모여야 할 때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라 할 때 모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빠졌어요. 두 사람이 빠졌는데도 이상하죠. 모인 무리에게 회막에 모인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빠진 사람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저 사람들을 예언한다고. 저 사람도 지금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있는데 금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늘 앞에 나왔으니까. 근데 빠진 사람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빠졌는데 기도에 참석도 안 했는데 왜 은혜가 임하느냐? 금해달라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진정성 있는 아멘입니까? 우리도 복받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사람들 담임 목사가 보면은 앞에 있는 분 보면은 속상하거든요. 리더들이 보면 예배 자꾸 참석 안 해요. 결석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모인 무리들이 축복하실 뿐 아니라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실 얄밉기도 하지만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얄밉고 밉기도 하지만 오늘 모세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인 무리들을 축복하지만 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다 빠졌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할 말이 뭐 있느냐 말이지. 그리고 이 동일한 역사가 70명의 장로님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실히 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 탐욕, 오늘 11장에서 점철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또한 탐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진짜로 그렇게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시기와 또 탐욕감을 가지면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으면 탐욕 가운데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면은 이것 때문에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났을 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것을 느꼈는데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지요. 돌아서 보면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거든. 본인은 알죠. 본인은
본인은 안다고 시기 질투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 내가 쪼잔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면 참 비참하다 비참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있으니까 원망불평하고 있으니까 야 참 추졌다 추졌네. 본인은 알잖아. 본인. 이것 때문에 시간을 에너지를 모든 신경을 다 써가지고 살 빠져가면서 고민하고 불편하고 별 것 아닌데 이게 또 나가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원망, 진정한 불평, 진정한 시기, 진정한 탐욕보다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탐심과 탐욕 가운데 머무르겠습니까? 11월달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11월달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를 생각해야 될 이러한 때에 오늘 진정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진정성 있는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앉을 때 진정성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질 때에 그런 은혜를 입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들 지난 주간들 가운데도 그러나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다시 세임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 이 자리,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게 모였지 않습니까? 만났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시더라도 눈빛을 좀 보시지 않습니까? 건성건성 안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하도 안 보고 있어요. 실컷 인사시키고 나도 나중에는 그 사람 왔더나 모르시면서 대충대충 건성건성이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만남을 보면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평하는 것은 별것 아닌데도 얼마나 우리가 막 뼈를 사무치게 하면서 들어오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가 오시는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자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 된 일신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리. 오늘 여기에서 진정성이 살아나야지
진짜 감사의 날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이 자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불평이나 원망은 진짜 진정성 있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부모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성도들에게 감사할 때, 교육자들에게 감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때 진짜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가? 말로는 쉽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 그런 진정성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다시 감사거리를 한번 생각하면, 감사거리. 오늘 진짜 이 사건을 보면 우리들 생활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활동하다 보면은 늘 빠지는 사람, 잘 참석하는 사람, 시기가 나죠. 질투가 나죠. 그런데 모세의 넓은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는 참 이것 때문에 얄미워하거든요. 약간 일을 했어도 그렇고 안 했어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거든요.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보면은 모세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때는 누가 세례를 베푸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참으로 인기가 많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세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하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늘 세례를 주는 사람인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설교도 듣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세계가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기 시작합니까? 예수님께로 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와서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저 예수라는 분도 선생님이 세례해 주셨는데 지금 선생님보다도 예수님께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27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요한이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된다. 저분은 흥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흥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이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생기고 있는데 시기가 나죠. 질투가 나죠. 내가 따르고 있는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오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시기 질투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사람하고 인기가 많아요.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자, 비교를 똑같은 아이 학생인데 공부 잘하고 못해.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상하죠? 원망불평거리는 생각 안 해도 막 생기는데 이상하게 감사거리는 자꾸 적으라 하네. 옛날부터 100가지 써보라고 200가지 써보라고. 아이고 200가지 왜 씁니까? 불평거리 한 200가지 써보라고 대만 쓰지. 감사거리 100가지 200가지 써보라고 하면은 아이고 어디 쓸 수 있겠느냐.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지. 오늘 우리들이 한번 스스로도 매일매일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서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원망불평은 금방 튀어나오지만 시기지도는 이 시간에도 시기지도 확 올라오는데 감사는 자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찾다 보면은 감사도 좀 자연스럽게 있는 자리가 감사. 어제 위화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이제 스님이 제자들 양육하면서 양은 주전자를 갖다 놓고 그 제자를 하게 야 감사거리 한 20가지만 찾아봐라. 감사거리. 이 제자가 아이고 이 주전자 보면서 감사거리가 있느냐고 쓰다 보니까 100가지 200가지 주전자 보고 주전자 희한하더라고요. 이 주전자가 볼 때 뚜껑이 있어서 감사하고 뚜껑 위에서 이 플라스틱에서 등 뜨고서 감사하고 밑에 판판에서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에 이 주디가 앞에가 문을 확 들어 그래도 이렇게 굴곡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당하게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요즘에 그냥 볼륨감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들이 그래서 열어가지고 뭐 물을 열 수도 있고 단걸 열 수도 있어서 감사하고 나눠줄 수도 있어 감사하고 감사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항상 이제 감사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주전자를 보면서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도 감사거리를 좀 찾고 감사 일기를 써보고 어느 교회에서 그래 하던데 우리 교회도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하다가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매일 감사하고 감사만큼 감사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 한 1,000원 정도의 감사가 있었다. 이 감사는 한 10,000원 정도가 될 것 같다. 그 헌금한 거야 하더라. 감사 저금통 나가지고 일기를 써요. 나중에는 추수감사절날 그 감사 일기를 다 이제 공포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한 주간 동안 이런 감사가 있어요. 작은 감사, 큰 감사, 여러 가지 감사. 이 감사에서 나는 1,000원의 감사가 있었다. 10,000원의 감사가 있었다. 이렇게 감사를 대시게 되면서 한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금은 그냥 10,000원 등려가지 마시고 우리 이래 감사해도 10,000원, 저래 감사해도 10,000원 주로 진짜 10,000원짜리 감사밖에 안 되는지 한 주 감만 득합니다. 우리 1년을 돌아볼 때에 진짜 우리가 10,000원짜리 감사보이 안 되겠습니까? 한 100,000원짜리 감사보이 안 되겠습니까? 그 감사를 생각해보면 자녀를 돌아보고 남편을 돌아보고 아내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직장을 돌아보고 우리 생명을 돌아보고 건강을 돌아보고 하면 우리의 감사가 그것밖에 안 되겠느냐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돈의 액수보다는요 그런 감사를 담고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사거리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동료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성도님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또 셀그룹이 되게 해주셔서 삼겹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거리 한번 찾아보자.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 동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많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불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함께 목사로, 사역자로, 교육자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섬기게 되면 너무 감사하다. 함께 이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불의의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70명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요,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에게는 마음이 안 맞고 또 이렇게 불편함이 있지만은 동일하게 되고 일심교회 공동체 불러 주셨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불편합니까? 시기해서 안 되죠. 이 성전사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성전사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데, 여기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존중하십시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나가실, 우리 주님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쇠한다 하면 좀 그렇겠잖아요. 앞에 부분만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흥하여야 합니다. 당신이 흥해야 합니다. 얘들아, 흥해라, 흥해라, 흥. 거꾸로도 흥하라. 당신 진짜 미안해. 당신이 흥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늘나라가 건설되어집니다. 당신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